말씀 봅시다. 열왕기상 21장 열왕기상 21장 1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합시다. 17절 제가 먼저 읽을게요.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거하는 이스라엘과 아합을 만나라. 저가 나봇의 포도원을 치라러 그리로 내려갔나니 너는 저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셨다 하고 또 저에게 이르시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는 곳에서 개들이 네 피 곧 네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셨다 하라.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나의 대적이여 네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네가 스스로 배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네게 내려 너를 썰어버리되 네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네 집으로 네 가지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히야의 아들 바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네가 나를 모르게 하고 또 이스라엘 범죄를 나가리라 하셨고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가라사대 개들이 이스라엘 성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그들이 먹고 그래서 죽은 자는 공중에서 먹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저가 그 안에 이세벨에게 충동되었습니다. 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한 것 같이 우상에 대해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행보도 천천히 한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 저가 내 앞에서 겸비함을 인하여 내가 재앙을 저희 시대에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아합 왕의 악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서 심판하시겠다는 내용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합의 악행이 앞부분에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만 바로 직전에 행한 악은 나봇이 자기 포도원을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라고 해서 왕에게 양도하지 않겠다라는 그 이유 때문에 결국은 죽임을 당하게 된 것, 이것이 아합 그리고 그 안에 이세벨의 죄악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라는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읽었습니다. 모든 성경은 예수님의 주되심을 증거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성경 내용이 인간들 잘 되라고 복 받으라고 주신 내용이 아니고 세상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성경에 기록된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나봇의 모습은 예수님의 장차 오실 그리고 예수님이 앞으로 행하실 일들을 먼저 보여준 인물이 나봇이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그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이유 때문에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그런 모습이 나봇의 모습이었고 그것은 앞으로 오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모습이 그러함입니다. 그래서 나봇은 주님의 뜻에 따라서 희생당하고 또 아합 같은 악한 왕은 자기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고 뭐고 무시하고 의인을 죽이는 그런 구도로 본문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먼저 엘리야 선지자에게 임하셔서 말씀을 합니다. 17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서 아합 왕에게 가서
네가 나봇의 포도원을 취하였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를 심판한다고 말씀하셨다라고 알려주어라. 이렇게 해서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전하게 됩니다. 선지자의 운명이라는 게 참 얄궂지요. 좋은 이야기만 하면 좋은데 대부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때문에 심판하는 이야기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 세상은 심판의 대상이잖아요. 세상이 잘한 세상이 없어요.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의 뜻을 어겨서 에덴 동산으로 추방된 것이 세상인데 이 세상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 리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선지자에게 임하면 그들의 죄악을 지적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도가 되어 있습니다. 선지자는 항상 입에 독한 거품을 물고 저주를 선포하는 사역이 그가 하는 일입니다. 선지자가 만약 사람들에게 위로하고 좋은 말을 했으면 미움 안 받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편에 서서 주님의 분노를 백성들에게 전하는 역할을 맡았기 때문에 선지자의 말은 항상 사람들에게는 가시와 같고 너무나 듣기에 거북해서 때로는 선지자를 죽이기도 하고 옥에 가두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아합이 엘리야가 찾아왔다라는 소식을 듣고 20절에 보면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나의 대적이여 네가 나를 찾았느냐. 네가 나의 대적이라는 거예요. 항상 싫은 소리하고 기분 나쁜 소리하고 찾아와서 왕이라고 하면 그 나라 전체에서는 최고의 권력자인데 그 앞에 다른 사람들 다 머리 숙이는데 순자는 그것도 아니고 당신 이따위로 해서 되겠어? 라면서 지적을 하니까 이 나의 대적이여 또 나를 찾았느냐. 엘리야와 아합의 가장 극적인 만남은 이세벨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모아놓고 너희들이 섬기는 신이 참 신인지 내가 섬기는 여호와가 참 신인지를 한번 대결해보자고 해서 하나님의 신이 참 신이라는 것을 불러 응답함으로 말미암아 온 백성이 받고 그래서 그 거짓 선지자 850명을 다 죽이잖아요. 그때 아합은 가장 화가 났습니다. 백성들 보는 앞에 어떤 그 늙은이 한 사람이 찾아와서 완전히 자기의 모든 것들은 묵사발이 되고 그가 진리다라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런 일이 뭐 한두 번이 아니고 여러 번 있었는데 어쨌든 엘리야가 찾아왔다고 하니까 아합이 나를 대적하는 자가 또 왔냐? 또 이제 무슨 소리 하려고? 이런 식으로 대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이야기를 보면서 생각해야 할 것이 과연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가를 사실 생각해 봐야 돼요. 사람들이 왜 십자가를 싫어합니까? 그의 죄를 자꾸 지적하니까.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죽였습니까? 그들이 하는 행사가 악하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그들의 모든 행사가 생각부터 말, 행동 모두가 다 악하다라고 지적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미워해서 죽였다라고 복음서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복음을 듣는다고 말하고 신앙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역시나 복음을 거부하고 본문에 나타난 아합처럼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를 향해서 나의 대적이여 네가 또 나를 찾아왔냐라고 이런 말은 구체적으로 안 한다 할지라도 이런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당시에 가장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백성들로부터 칭찬받고 스스로도 그렇게 인정하고 있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열심을 따를 수 없을 만큼 대단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는 행동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잖아요. 이 모델은 두고두고 온 세상에서 계속 반복되는 모델이라고 이해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날도 열심히 있는 신앙인들이 십자가를 발로 차고 거부하고 있어요. 본인들은 십자가 믿는다고 하는데 결코 십자가를 믿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믿는다고 하면 그 말 속에 무엇이 가장 핵심으로 깔려있는가 하면 나는 죽을 죄인이라는 사실이 항상 거기에 전제되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내 죽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저주받아서 나를 용서했다라는 것이 이렇게 내가 전적인 죄인 주님이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십자가와 만나서 여기에 의와 구원이 발생되는 거지. 나의 죄인이라는 사실이 쓱 빠져버리면 십자가 백날 외쳐도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거부할 수 없으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은 말해요.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의 피로 나를 용서했기 때문에 나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고 돌변해버려요. 그러면서 자유롭게 누리고 싶은 거예요. 더 이상 죄 타령하는 게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영원히 죄인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영원히 죄 용서하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만날 때 의와 구원이라는 게 대성립이 되지. 주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서 십자가에 지셨으니까 이제 죄인 되었다는 것은 과거사고 이제 나는 의인으로 행세한다. 이거는 전혀 이게 오늘 본문에 나타난 아합이 엘리야를 대적하는 자여 나의 대적이여라고 말하는 것 똑같고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자기가 열심히 말씀에 순종했으니까 나는 이제 복받을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 잡아 죽이는 꼴이 그런 식이 되는 거예요. 아합이 범죄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그에게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고 하면 2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네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네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뒷부분에 보면 네가 이스라엘 지역에서 나봇을 피를 흘려서 개들이 그 피를 핥았는데 결국 너도 나봇처럼 시체가 이스라엘에 쓰러질 것이고 개들이 네 피를 핥을 것이다. 그 안에 이세벨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 후손들은 진멸당할 것이다. 남자든 여자든 그 집안의 모든 남자들은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고 다 진멸할 것이다. 이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반응을 보이시는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합의 모습을 이세벨을 포함됩니다. 이 모습은 그냥 한마디로 죄악이에요. 죄. 근데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가라고 했을 때 진멸, 죄에 대한 하나님의 모습은 진멸. 진멸이라는 것은 완전히 다 짓밟아버리고 그 집안의 남자들을 아예 다 진멸해버리게 됐을 때 더 이상 대도 끊겨버리고 그러니까 흔적도 없이 모든 것들을 없애버리겠다는 이야기가 진멸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기 전에 그 지역의 모든 사람들을 다 진멸해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거기에는 아예 사람 남자 여자 어린 아이 노인 가릴 것 없이 모두를 다 진멸해버려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순종하지 못했습니다만 이 하나님의 진멸이라는 단어는 죄라는 개념과 관계를 맺습니다. 그냥 아무 이유도 없는데 진멸하지 않아요. 근데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진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거든요. 하나님 그만큼 죄는 너무너무 싫어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실 때에 마지막으로 한 그 외침 가운데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면서 운명하셨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랬을 때에 그 의미들을 우리가 새겨봐야 될 것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잖아요. 독자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비참하게 죽는 아들을 건지거나 하지 않고 그냥 내버리잖아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리고 그 모습이 진멸하는 모습.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싫어하셨으면 아들마저도 아들은 원래 죄인이 아니지만 백성의 죄를 담당을 하셨으니까 그를 죄인으로 규정하고 버리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이게 진멸의 모습이에요. 아합이 범죄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해서 그냥 간과하시는 것이 아니라 진멸하시겠다라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진멸의 모습은 진짜 무서워요.
아합은 그냥 늙어 죽어요. 뒷부분에 가면 자기가 조금 회개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에 대해는 내가 말한 걸 시행하지 않고 네 아들 때에 가서 내가 시행하리라. 그렇게 해서 아합의 이제 아들이 아하시아가 있고, 아하시아는 1년 정도 통치하다가 죽어버리고, 또 다른 아들 여호람이 이제 통치를 길게 했는데, 그 이후에 예후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세워서 그 가정을 완전히 진멸해버리고, 그 안에 이세벨, 왕비됐던 그 이세벨도 창문에서 던져져서 온몸이 이렇게 다 산산조각이 나서 이스라엘 땅에서 죽는 그런 모습을 나중에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어쨌든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용납하지 않고 진멸해버리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면 이 구도를 이거 뭐 한 개인의 스토리로 그냥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아합은 이런 범죄를 했다, 나는 어떤 죄를 저질렀을까, 이렇게 따져보면 우리는 아합과 같은 죄를 날마다 반복하고 있습니다. 아합의 죄가 뭔가요? 자기 갖고 싶은 것 갖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 욕망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그를 죽여버렸잖아요.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을 죽인 게 우리의 죄예요.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내 자신을 곰곰이 들여다보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을 늘 반복하고 있어요. 아니, 나는 예수님하고 상관없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했는데, 하고 싶은 걸 하는 일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일이 되어버려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어떤 경우도 우리는 아합의 죄를 벗어날 수 없고, 그리고 그 아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진멸이다라는 이런 구도를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심어주고 있습니다. 더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면 아합은 나봇, 내가 나봇을 죽였는데 그 죽인 나봇은 예수님이고, 그래서 나는 진멸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고, 이 구도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 나는 뭐 아합은 아니고 나봇까지도 또 아닌 것 같고 어중간한 그 가운데 뭔가 인물인 것처럼, 뭐 엘리야 정도는 또 아닌 것 같고 어떻게 나를 어떻게 뭐 적당한 위치에 두고 싶은 마음이 늘 있죠.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연옥도 만들어내고 하는데 그건 잘못된 평가예요. 모든 인간은 다 아합이에요. 아합, 이세벨이에요. 예수님을 잡아 죽인 사람. 그렇게 성경을 이해를 하면 정확합니다. 그런데 참 나봇이 죽어서 모든 것이 끝나버릴 것 같은데, 의인이 죽어서 모든 것들이 이제는 악으로만 가득 차 있는 세상인 것 같은데 그렇게만 흘러가지는 않아요. 계속해서 엘리야 같은 사람을 주님 발생시키고, 또 지나가다 보면 또 나봇같이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는 일들을 하는 역할들을 맡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발생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자기 약속으로 끌고 가시는 거지, 사람이 자기 신앙 지켜서 그 땅을 의롭게 만든다든지 그런 일은 결코 발생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의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게 되었느니라. 로마서에 있는 말씀, 그 구도를 생각하면 세상을 정확하게 읽을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역할은 죄를 지어서 주님 앞에 진멸당하는 역할, 예수님은 자기가 대신 저주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자기에게 맡긴 생명을 구원하는 역할, 이게 늘 성경에서는 반복이 됩니다. 그 이야기 하려고 성경은 이렇게 두껍게 기록해놨어요. 죄인, 죄 용서 하는 자, 이 관계,
이거는 우리고 나고 이건 예수님이고 이 관계성 속에서 구원과 의라는 말이 성립이 되지 다른 식의 구원이라는 건 없어요. 성경은 늘 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은 죄인의 역할을 할 수밖에 없어. 끝까지 죄인이에요. 이제 우리가 죄 용서 받았으니까 나는 의인 역할을 한다. 그런 거 없습니다. 그렇게 되어버렸을 때 더 이상 죄 용서하시는 예수님이 의미가 없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그게 복음의 광채를 가리는 거예요. 복음의 광채를 가린다 그러니까 나 십자가 싫어 그렇게 가리는 줄 알죠. 그런 것도 있고 그건 아주 유치하고 광명한 천사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높이는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십자가에 내가 용서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의인 됐다. 이렇게 더 이상 이제는 죄 용서가 필요 없는 의인이 된 것으로 십자가를 과거사로 돌리면서 자유를 누리고 만끽하는 식의 이야기를 다른 복음이 자꾸만 우리에게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눈만 뜨면 또 나에게는 욕망과 죄, 오늘 본문으로 이야기하면 아합과 같은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잖아요. 저건 나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가 취할 능력이 있으면 어떤 방법을 사용하든지 뭐 죽이지는 않겠지만 뭐 어떻게 하든지 내 걸로 만들잖아요. 그게 아합의 모습이에요. 이거 죽을 때까지 못 끊습니다. 그게 우리의 역할이에요. 그걸 제가 긍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주님의 대속하심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구도로 만들어 놓았어요. 갈라디아 교인들아, 십자가가 너희 눈에 밝히 보이지 않느냐? 밝히 보이거든. 누가 너희를 자꾸 유혹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깨달아지면 주님의 십자가 지심, 내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구나. 그러면서 한편으로 주님의 대신 저주받음 속에서 나를 용서하시는구나. 이렇게 날마다 맞물리게 돼 있단 말이죠. 그렇게 될 때에 주를 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거 말고는 주를 인정하는 방법이 없어요. 이것이 성경의 전체이고 핵심입니다. 이 이야기하면 그거 모르는 사람 누가 있나? 또 이렇게 얘기해요. 알면 뭐합니까? 그게 자기에게 믿음으로 다가왔어. 그것 때문에 평생 자기가 그 죄인에 매여 있고 주님은 죄 용서하심으로써 그 주님을 주로 드러내는 것에 설레임과 감격, 그게 다 있는데 그게 사실은 뭐 이론으로는 그렇게 받아들여지는지 모르지만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는 아는데 그게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자기 죄인 된 기쁨이 아닌 거예요. 내가 내 꼬라지 이것밖에 안 되나? 주님이 용서했다 하니까 이제 내가 용서받은 것처럼 좀 마음 편하게 살아보자. 자꾸 십자가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안 믿어진다는 이야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복음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진리가 뭐 복잡하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안 믿어지니까 자꾸 다른 식으로 내가 이성적으로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상황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구원파잖아요. 이제 구원 얻었으니까 더 이상 자꾸 죄 논하지 말고 십자가 이야기하지 말고 이제 성도로 삶을 누리자. 그게 복음의 광채를 가리는 걸 본인은 몰라요. 믿는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전혀 믿는 게 아닌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영원히 죄인의 역할을 맡았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히 죄 용서하시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죄인과 죄 용서하시는 예수님이 만나서 예수님은 주가 되고 그걸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다른 식으로 영광 받는 거 아닙니다. 내가 옛날에는 죄인이지만 이제 죄 용서 받았으니까 내가 착한 일 해서 영광 돌린다. 그건 십자가를 모독하는 거예요. 착한 일 하면 이제 예수님이 용서하시는 예수님이 필요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몰라요. 은혜가 아니면. 이게 굉장히 간단한 논리인 것 같은데 그게 받아들이지지 않아요. 그래서 지가 훌륭하게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거예요. 세상에 상 받았어. 노벨 문학상 받았어. 과학상 받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거예요. 예배당 크게 지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거예요. 영광은 내가 죄인인 줄 깨닫고 죄 용서하시는 주님의 십자가를 필요로 할 때만 영광을 받습니다. 십자가 지신 예수님 말고는 다른 주가 없어요. 능력을 가지고 기적을 행하는 그런 주를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기 백성을 위해서 대속의 피를 흘린 분을 세상의 주로 아버지가 세웠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많이 듣던 이야기,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는 세상에서 내가 하고 싶은 거 차지해서 남들이 다 부러움의 대상이 되면 하나님 영광을 받는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부자 되고 어떤 성공하고 기업 성공하고 예배당 같으면 크게 되어서 빌딩 같은 거 지어놓고 하면 하나님 영광 받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사람의 영광이에요. 우리가 지난주 설교에서 빌립보서 보면서 부끄러움을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건 사람의 영광인데 하나님도 그걸로 영광 받는 줄 착각하고 있어요. 지가 잘 되면 지는 영광인지 모르지만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은 자기 자신의 피 흘림의 의미가 살아날 때만 하나님 영광을 받아요. 그러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고백되고 인정돼야 돼요. 억지로 죄인 한다고 해서 죄인 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찾아오면 정말 내가 완악한 죄인이라는 사실이 내가 욕심밖에 없고 주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 그것마저도 내 자신 잘 되려고 했던 그런 모습이 비춰져요. 억지로 죄인 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은혜가 오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구나 라고 그냥 고백할 수밖에 없고 나는 모친이 죄쟁이 스님께서 내한테 나오는 거는 악한 죄밖에 없구나라는 것이 그냥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의로움 앞에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면서 죄용 사시는 분을 찾게 돼 있는 그 구도 그게 은혜예요. 내가 죄인 줄 깨달으면 죄용 사실 예수님을 찾는다. 그렇지 않아요. 지가 죄인 줄 알아도 물론 그 죄인은 윤리 도덕적인 죄 깨달음이죠. 성령으로 말고 아씨 내가 입밖에 안 되나 내 진짜 못됐네. 이건 선악적인 개념으로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십자가의 용서를 찾는 것이 아니라 지 행동 개선해서 이제 앞으로는 그 짓 안 하려고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맞죠? 반성하고 회개하고 이제 앞으로 잘해봐야지. 결국은 지 자신에게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스스로 자기가 옛날의 행동보다 조금 나아졌다고 생각하면 지가 스스로 신이 돼서 역시 나는 대단해. 결국 주님과 점점 더 십자가와 점점 더 용서하시는 주님과 점점 더 멀어지는 거예요. 지가 행동 잘해버렸어 이제. 그걸 위해서 내 결심도 약하고 힘이 부족하니까 주님 내가 좀 더 열심히 악착같이 해서 이루게 해주십시오라고 힘 보태려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 다 마귀 장난이에요. 그래서 금식하고 철야하는 사람 우리 주위에 많이 많잖아요. 하기야 우리도 뭐 옛날에 한가닥 다 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게 어떻게 주님의 용서를 찬양하고 피 흘리신 주님을 높이는 겁니까? 내 결단, 내 의지 내가 뭐 100% 내가 했는 건 아니지만 주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내가 이만큼 했구나. 옛날에 제가 사귀었던 어떤 그 여자분이 있었는데 누군지는 제가 안 밝히겠습니다. 오늘은 아침부터 일찍 도서관에 갔다가 해가 질 때까지 그냥 도서관에 있어서 탁 나오면서 너무 뿌듯했다는 거예요. 어쨌든 공부를 많이 했다는 거잖아요. 네. 인간적으로는 정말 뿌듯하겠죠. 학생인데 하루 종일 다른 사람 막 봄이라서 놀러 가고 뭐 돌아다니는데 물론 100%는 다 아니겠지만 가기는 힘들지만 하루 종일 도서관에 앉아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해가 지게 저녁에 배고플 때 돌아오니까 너무나 뿌듯하다는 거예요. 네. 이게 십자가하고 상관이 없는 인간의 자기 영광. 물론 교회 다니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내가 하루 종일 공부하게 해주셨다. 그 정도는 이야기하죠. 근데 그거는 십자가에 피해 용서가 없잖아요. 내 잘했어. 하나님이 나 도와주셔서 나 훌륭해. 결국 스스로 신이 된 모습이죠. 오늘날 대부분의 기독교인이 이 수준이에요. 기독교인 아닌 사람들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것도 없고 기독교인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내가 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십자가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죠? 내 죄인 된 모습이 없잖아요. 만약 정말 그렇게 그 상황에서 하루 종일 공부하고 나오면서 뿌듯한 마음이 들면서 한편으로는 하나님 은혜로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려고 했지? 이 세상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욕망 아닌가? 역시 나는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정말 내밖에 모르는 죄인이구나를 만약 고백한다면 거기에는 십자가의 은혜가 틈탈 여유가 생기죠. 그건 정말 은혜로 고백하는 자기 모습이 되겠죠. 이러나 저러나 사실은 죄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공부 안 하고 열심히 놀러 다녀도 그것도 죄. 열심히 공부해도 그것도 내 욕심을 채우려고 했던 삶. 그래서 이러나 저러나 우리는 죄인이라는 사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노출될 수밖에 없는데, 그 노출되는 것도 아무에게나 노출되는 게 아니라 은혜가 임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엄청난 사랑이에요. 바울이 죄인 타령하니까 뭐 수준이 낮아서 죄인이라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의 빛 앞에 자기 자신이 비춰지니까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성도는 의인의 죽음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근데 이런 모습들을 구약의 수많은 이야기 속에 깔아 놓았어요. 한번 예를 들면 모세 같은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그는 살 수 있는 조건이 아니었어요. 남의 나라 땅 애굽에서 히브리인으로 태어났고, 히브리인이 점점 번성하니까 남자가 태어나면 다 죽여라 라고 선포된 그 죽음의 환경에서 모세는 태어났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는 나일강에 부모로부터 버려졌어요. 물론 물에 집어던진 건 아니지만 갈대 상자에 아이를 두면 얼마나 떠내려가서 언제 죽을지 사실은 모르는 거잖아요. 물론 뭐 누나한테 엄마가 이제 딸한테 혹시 어디로 떨어져갈지 한번 봐라. 그게 결국 버리는 거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주님이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는 모세를 건져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일을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죽음이 아니면 구원이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큰 그림이에요. 히브리인들도 이스라엘이 되기 전에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중간에 홍해를 거치죠. 다 죽은 거예요. 물속에 들어가는데 살았다. 그건 결과적으로 주님께 살리셨지만 홍해 바다가 발목만큼 오는 그런 바다가 아니에요. 애굽의 병사 나팔 죽은 걸 보면 깊은 바다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속으로 하나 들어갔잖아요. 그건 일단 죽음이에요. 그래서 죽고 난 이후에 건져내는, 죽음이 없으면 생명이 없다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날마다 죽는 자리로 주님께서 인도하세요. 물론 뭐 목숨이 끊어져서 죽는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늘 너는 죽어 마땅한 자야 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일깨워 주시는 사건이 늘 일상 가운데서 반복이 돼요. 그래서 나는 살 가능성도 없고 살 이유도 없고 죄로 말하면 반드시 죽어야 되는 상황이구나라는 것을 날마다 깨닫게 만드시는 은혜. 그러면서 주님의 용서가 그게 덮쳐오는 사랑. 이런 구도로 주님은 성도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얘기해요. 지가 스스로 막 목매 달고 그런 게 아니고 주님이 인도하시는데 그 상황이 날마다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구나라는 것. 나는 죽어 마땅한 죄인이구나. 이 땅에 살 이유도 없고 이 세상은 나를 살릴 수 있는 환경이 전혀 아니구나라는 것을 은혜로 날마다 깨닫는 거예요. 좌절하고 힘 빠지고 도대체 내가 왜 사냐? 이 산 것이 아니라 죽은 거나 마찬가지. 뭐 어떤 상황이든 그건 이해하기에 따라 다르지만 성도는 내가 정말 살 가치도 없는, 그래서 주님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환경 속에 날마다 순간순간 깨닫게 하시는 것으로 우리를 은혜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만약 병든 상황에서 완쾌되는 그런 모습이 없다면, 평생 건강하다면 주님이 나에게 건강을 주셨다라는 감사가 결코 안 나와요. 그렇겠죠? 날마다 등 뜨시고 배부르면 주님이 나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셨다라는 극한 감사가 안 나와요. 우리가 한 번도
생명의 위협, 죽을 환경에 가지 않는 그런 상태를 늘 안전한 평안한 삶을 유지한다면 주님이 나를 죽음 가운데서 건주셨다는 그런 고백이 결코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도는 날마다 죽어 마땅한 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의 희생이 나를 이 더러운 죄악 가운데서 건졌구나라는 것을 고백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참 놀라운 게 있는데, 아합이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엄청난 저주의 폭언을 듣잖아요. 근데 27절의 말씀부터 봅시다.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행보를 천천히 한지라. 28절 여호와의 말씀이 기렙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 저가 내 앞에서 겸비함을 인하여 내가 재앙을 저희 시대에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마지막에는 조금 상황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다르게 진행이 됐는데, 처음에는 엘리야 선지자가 찾아오니까 나를 대적하는 자야 또 왔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나중에 저주의 소리를 다 듣고는 뭐 죄에 누워서 옷을 찢고 금식하면서 뭔가 이렇게 뉘우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잖아요. 물론 참 회개는 아니에요. 자기에 대한 처지의 비참함이라든지 여러 가지 생각을 했겠죠. 근데 주님은 이것을 겸비함의 모습을 일단 보고, 네 대에는 내가 말한 저주를 내리지 않고 네 아들 때에 가서 내리라고 하면서 주님의 진노가 유보되는 그런 어떤 그림을 보여주잖아요. 이것은 아합이 회개했다라는 것보다는 아합의 그 행동을 회개라고 간주했을 때에 회개하면 주님께서 진노를 물릴 수 있다라는 그림을 여기에 보여주는 거예요. 아합은 회개한 사람은 아닙니다. 어쨌건 주님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돌이킨다면 주님의 진노도 용서할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또한 이야기 속에 담아 놓았습니다. 그러나 사실 인간이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진노가 유보되는 그런 영원히 없어지는 그런 경우는 사실은 없어요. 결과적으로는 대신 예수님이 저주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받을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다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용서되는 것, 이것이 진짜 주님의 용서예요. 물론 주님의 용서가 깨달아짐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은혜가 깨달아짐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삶이 완전히 돌이켜서 세상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개가천선해서 행동이 달라지느냐, 그런 경우는 없어요. 행동 안 달라집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15년 생명을 연장을 받았는데 그 15년 생명이 시작되는 그 순간 엉뚱한 짓 하잖아요. 분명히 그렇게 성경에 기록이 돼 있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합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서 이제 죽는다라고 선지자를 통해서 선언을 받았는데, 그때 자기가 간절히 기도하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15년 생명을 연장을 지켜주셨는데, 생명이 연장되는 그 순간 이방인들에게 자기의 영광을 보이고 성전에 있는 모든 보물고를 다 보이고 성경이 이제 왜 그런 걸 기록해놨냐고 우리가 묻는다면, 인간은 회개해봐야 행동이 바뀌는 인간이 아닙니다. 잘못을 깨달을 수도 있고 지가 죄인 줄을 은혜로 알아요. 근데 죄인이 자기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뉘우친다라는 것이 은혜이지만, 깨닫는 것이 은혜이지만 행동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죄에 익숙한 너희가 선을 행할 수 있냐?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죄인으로 태어났는데 착한 일을 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내가 무슨 착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합니까? 네가 착해? 선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선이 인간에게 해당사항이 없잖아요.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죄인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 된 것을 인정하고 죄 용서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주님, 구약에는 정결한 짐승의 희생을 통해서 사죄가 일어나는 그 성전에서의 제물, 제사, 그것만을 유일한 나의 희망으로 기대로 삼을 때에 그는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입니다. 내가 행동을 똑바로 해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은 마귀의 전략입니다. 내가 죄인인 줄 깨닫고 죄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그가 가장 주님을 높이는 십자가의 증인입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아합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일하심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아합이 특별한 자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내 욕심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삶을 살아가는 아합임을 고백합니다. 이런 우리들이 저주와 심판이 내려지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데 예수님이 우리 죄를 십자가에서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용납하신 그 주님, 그 주님만 찬양하는 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